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의 10계명 특강 9번째 시간으로 10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0계명의 전체 요약은 강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튤립으로도 확인을 했었지만,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짐을, 드러남을, 경험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준 거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우리가 한 가지 중점을 두고 이해할 수 있는 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 9, 10에서도 이것은 여전히 이어지는데, 오늘 이 부분을 먼저 무엇으로 이어지는지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쉽고, 또 오늘 특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법으로 봐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치환이 되냐면, 결국 무엇으로 향하게 되냐면 가족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보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생명의 시작이죠. 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생명의 끝입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올바른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생명의 계승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살인, 이 간음, 앞으로 이어지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어떤 모습의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이 가족의 모습의 질서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가정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습, 자녀의 모습, 그 구성원들 간의 모습, 그 연합의 모습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두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의 본 모습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질서의 모습이냐 했을 때,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 안에서 이 본 모습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생명을 존중하고 치료자가 되는 가정,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 가정, 이런 가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정말 이 참된 결혼의 행복, 가정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는 도둑질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는 것도 다 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가족의 구성원 간의 내용과 가정의 본질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간음이야말로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에 대한 내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질서에서의 가정을 가르쳐 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원래 본 모습을 가르쳐 준다는 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해서 각각 여러 가지 생각과 모습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본 모습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 아니면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 본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을 수정하고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 그래서 창조 때의 원래 모습과 타락 때 생긴 잘못된 모습과 구속으로 인한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본 모습을 회복하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목표, 구속사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가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전처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윤리적, 규범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보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게 무엇을 주신 것을 알 수 있냐면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은 사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창조의 원리에서 더 확장된 의미로서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결혼 제도는 원래 있었고 사람들이 결혼 제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자녀를 낳아서 이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계승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를 더 강화하여서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장치로 그런 제도로 더 보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신이 있다는 것. 독신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의 원리 속에서 결혼의 의미를 먼저 봅시다. 창조의 원리 속에서 결혼의 의미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을 이 땅에 널리 펼쳐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하냐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냐.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시고 만드신 가장 중요한 질서예요. 왜 그렇죠? 창조의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이 이 창조의 역사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창조 때로부터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정하신 제도예요. 제도로서는 엄밀히 말하면 이 가정이라는 제도가, 가정이라는 조직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가 이루지 않는가는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요 한 몸이 아니니 그러므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래서 이 가정의 근간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드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도 봅시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지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즉 짝을 하나만 만드셨는데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앞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이 생명의 계승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 생명의 계승,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계승, 은혜의 계승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정적인 내용이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지 말며 우리는 생명 살리는 역할하는 의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생명을 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결혼의 의미는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결혼의 의미가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고 임의로 뭐 이렇게 변경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바로 두 번째, 타락으로 인하여 정욕의 도구가 된 성으로부터 우리가 이 결혼 제도가 망가짐을 알게 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정욕의 도구가 됐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 정욕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더욱더 강화시키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없애거나 이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더욱더 보호하셔서 무엇으로 가게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의 질서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부조리한 문제 중에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정말 십계명 안에서 보면은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에서 가르쳐준 그 모습이 있는 가정과 교회, 이것이 사실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정욕의 도구가 된 이 성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더욱더 보강하셨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사탄의 시험의 도구가 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온전함, 올바른 결혼 제도가 필요함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은 바로 죄의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는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성적으로 얼마든지 내 정욕을 채워도 괜찮아. 뭐 쌍방이 합의하면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내 임의대로 조정하는 거, 산하 제한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것이 죄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원래 모습 안에서는 그러한 걱정이나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없는 질서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 우리가 결혼을 안 하는 거, 자녀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실 이것이 해결 방안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 해결 방안을 결혼과 정말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각자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창조의 질서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능력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열매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행복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방면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신은 특별한 은사라는 거 우선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위해서 독신을 그에게 은사로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는 사람이 악한 거로 더 큰 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라고 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이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거는 은사로 인해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뭐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 뭐다? 올바른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올바르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십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주는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화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을 봅시다. 그래서 문화적 상황적으로 금지된 법, 매춘, 성폭행, 이건 순결 문제하고도 연결되고요. 간통, 수간, 동성애, 생각의 음행, 말과 행동의 음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법으로 금지한 것들. 이것들이 인간의 법으로 허락이 된다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금지된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춘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경건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 순결의 문제, 정결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둘이 섞어 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폭행, 순결 문제도 있는데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그가 그 처녀에게 욕보였을 때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잘못된 문제의 해결 방안이 또 결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이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 이것은 이렇게 해도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는 경고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함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되고 세 번째 간통은 신명기 20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잘못된 것임을 이 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수간 같은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19절을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는 동성애인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창세기 19장 5절도 룻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러면서 룻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과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남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남자들을 원한다고 그러고 이제 룻이 그러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런 악을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동성애를 이 죄악 세상에서 얼마나 용인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기라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정욕대로 더러운 것을 쓰고 영리로 쓰기 잘못된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고도 살인하고도 자살하고도 계속 연결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재판관이나 비난자가 되어서 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상태로 의사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의사로 대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요. 즉 병이 아니라 그럽니다. 이 병이 아니라는 관점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질서가 본질적인 질서라고 인정하면은 이것이 병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본질적인 죄라고 인정하면은 이건 병인 거예요. 이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이 세 가지로 봐야 돼. 그리고 결국 우리가 무엇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병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은혜로 치료해 나가시는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들을 용납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질 때가 항상 이를 때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재판관이나 비난하는 자가 되어서 강하게 그들을 공격하고 때로는 그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 있는데 이들을 그냥 내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잘못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내버리고 비난하고 죽이시려 했으면 우리는 벌써 멸망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로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회복시키는 역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무엇이 없었냐면 회개가 없었어요. 이거는 병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무엇을 한 거냐면 회개를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현대사회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결 방식을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그들을 이 죄는 간음하지 말라는 동성애 죄는 용납이 안 되고 거짓말하고 부모 공경 안 하고 인격적인 살인하는 죄는 용인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였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으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쉬운 말로 하면 의사로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고 이 영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병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우리 또한 무엇하게 되냐면 우리도 더 이상 치료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나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음행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의 음행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과 행동의 음행도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환자를 보는 태도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입에 밖에 내는 것은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희롱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영혼들이 있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고치소서.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대답할 능력을,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행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도우심을 간구해요.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의 질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신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방법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에는 이제 피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음행의 이 모습은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8절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되셨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음행을 피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피해야 돼요. 가정 안으로 피해야 돼요. 자, 이제 구속사적인 실존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즉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우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거룩한 연합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참된 연합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둘째, 연합을 방해하는 완악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혼 정서를 져서 내버리라는 것은 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인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오히려 죄를 더 생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 정도 죄에서 이제 머물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완악함을 주의하라는 말이란 거예요. 이 완악함을 버려. 완악한 건 뭐예요? 내 뜻이 고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고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거는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시인하지 않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죄인지 알면서도 완악한 것은 무엇이 없는 거냐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두 개는 엄밀히 말하면 말씀에 대한 무지는 이거 엄밀히 말하면 무지죠. 지혜가 없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거절과 회개에 대한 거절은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더 큰 악이에요. 그래서 이런 완악함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연합과 생명의 병영과 경건한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도 놀라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인데 그때는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나 놀라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산성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알아라고 얘기해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들이 모르는 거, 그들이 부족한 거, 그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은혜를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귀히 여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삶은 항상 누구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의 거룩한 연합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부르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가정은 대가 이루어질수록 가정이 더 확장될수록 무엇하는 가정?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둘째는 교회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는 가정.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아내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먼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이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심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목적하고 이것이 계속 계승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연합의 비밀과 연합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각자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공급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누구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고 인간들만의 연합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인간의 연합은 더 가까워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연합이에요. 주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은 회복을 위한 조치들입니다. 첫째,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원래 질서는 믿음 안에서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끼리 결혼한 것이 잘 좋아요. 근데 타락한 인간 안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이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질서로 가게 하시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할 때는 믿지 않는 아내를 얻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믿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거리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것을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로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뒀지 인간이 끊겠냐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신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4절을 보면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들의 돈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조치가 있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으로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기도의 옷을 입히고 정말 교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산하대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우선 말씀을 보고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건 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이것을 실천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앞서
주 안에서 거룩한 연합과 가정과 교회의 거룩한 연합이 있었던 것처럼 이 거룩한 연합이 있는 교회와 가정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우리에게 믿음의 가문을 주셨다는 것, 믿음의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모습을 회복하라는 사명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부분에 정말 말로만 강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더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구속사적인 말씀 운동이 되는 것이죠. 셋째, 연약한 영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낙오되었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돌봐야 돼요. 우리는 뭐다? 의사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셋째,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로 42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들을 멸시하고 이들을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고 이런 교회와 가정이 있을 때 정말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기도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음의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음을 피하는 방법과 창조의 원리 안에서 참된 가정의 의미를 알고 번영, 연화, 계승을 즉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가정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계승하게 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음을 이기기 위해서 주신 결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관점으로 봐야지 내 관점으로 배우자를 보고 상대방 이 사회 통념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 가정을 보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금하는 간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회가 죄로 보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매춘, 성폭행, 순결 문제, 간통, 수간, 동성애, 생각의 음행, 말과 행동의 음행은 가증한 것으로 알고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참된 번영과 연합 그리고 계승이 있는 가정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했을 때 오직 주님 안에서 결혼하게 하시고 완악함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며 말씀을 계승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가정과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과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정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